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이웃사랑의 방법,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2장 35절로 30절 말씀을 가지고 이웃사랑의 방법,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로 완성되었습니다. 10계명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사람, 이웃에 대한 계명인 것입니다. 이 10계명의 공통분모는 사랑입니다. 첫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첫째로 계명의 근본 정신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계명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명의 근본 정신은 심판과 형벌입니다. 심판과 형벌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일생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놀라운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풍성한 사랑이요 무한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에 또 19절은 말씀하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도 열심히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에 비해서 이웃사랑이 많이 부족합니다. 십자가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수직이라는 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옆으로 뻗쳐 있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큰데 이웃사랑이 펼쳐지지 않아서 쪼그라드는 가분수적인
그런 십자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 우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둘째로 사랑의 대상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의 사랑에 대한 대상이 바로 우리 이웃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 서로 사소한 일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셋째로 이웃사랑의 방법입니다. 이웃사랑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5계명부터 10계명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이웃사랑의 출발점이 바로 부모사랑입니다. 제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성경에 입각해서 자녀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옛날에 어버이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 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케 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실천에 옮길 때 그대로 이루어지되 하는 일이 잘되고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공경할 때 곧 자신한테 잘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싶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손주들이 크는 모습을 보고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닮을 수가 있나요?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성경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했어요. 제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두가 이웃사랑, 이웃 존중에 대한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로 17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하철역 승무원을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은 온 한국에 큰 충격이 빠지게 되는, 같은 승무원으로 그 지하철에서 일하던 분인데 승무원으로 일하던 분인데 일방적으로 스토킹을 하다가 그만 괴롭히라고 하니까 앙심을 품고 일하는 곳에 와서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26살 난 꽃다운 나이에 젊은 자매가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함부로 살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제적으로 죽이는 살인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품은 독한 마음, 하루도 10번씩 저놈 죽였으면 좋겠다, 그런 살인하는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말로써 남을 살인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가 남에게 그러한 살인에 대한 공포를 가져온 모습이 있다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용서가 영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7번째로 간음하지 말라 계명은 부부간에 남녀간에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도리를 다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부 생활에 10계명이 있어요. 바로 오늘 결혼식장에 왔다고 생각하고 주례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두 사람이 절대로 동시에 화내지 말라. 둘째로 집에 불이 났을 때를 빼놓고는 절대 고함을 지르지 말라. 욱해가지고 소리 지르는 사람은 편하지만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때부터 마음에 상처가 남기 때문에 그럴 때 고함을 치지 말아야 됩니다. 셋째로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말라. 늘 사랑으로 감싸주라는 겁니다. 넷째로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나의 아내가 최고다, 나의 남편이 최고다, 이렇게 아내와 남편을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5번째는 아픈 곳을 건드리지 말라. 약점, 상처를 들추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편의 약점, 상처를 들춰내지 말아야 됩니다. 6번째는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말라. 가급적 속히 화해하라고 하는 것. 성경에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7번째는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 늘 연하할 때를 생각하며 살아가라. 근데 결혼 첫날부터 이게 잘 안 돼요. 8번째로는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서로를 포기하지 말고 신앙으로 극복해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9번째로는 서로에게 숨기지 말라.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지라는 것입니다. 10번째로 하나님께서 중매자이심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사항이 있는데 자녀를 많이 낳아라. 기본적으로 3명, 권장사항은 5명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이 산하 제한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큰 위기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잘 길러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양육하기. 그래가지고 주의 이름을 넓히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개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9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이웃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돼요. 남에 대한 험담, 비판, 모함, 악성 루머에 그쳐야 돼요. 거짓된 사실로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 그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요즘 악성 유튜버들이 아니면 말고 막 소문을 퍼뜨렸다가 실형 선고를 받아 감옥에도 가고, 그러니까 이미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 그들이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10번째로는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돼요.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웃사랑에 대한 이 계명을 어긴 것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이루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 사랑으로 사람의 운명을 바꾼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정신병원에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소녀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 8살 때 벼력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앤 설리반 5살 때 트라코마라고 하는 눈병에 걸렸는데, 이 눈병은 결막염증이 생겨갖고 나중에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의술이 발달해서 이 병은 쉽게 고치지만 그때가 1880년이니까 이 아이가 이로 인해서 나중에 시력을 상실합니다. 엄마가 죽고 난 다음 친척집에 맡겨놨다가 아이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이상해져서 병원에 입원해서 동생마저 죽게 되니까 완전히 아이가 정신적으로 미친 상태가 됐습니다. 죽겠다고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고 괴성을 지르고 발작을 하면서 이 병원에서 아주 가장 큰 문제가 있는 아이가 되어서 병원 안에 정신병원에 독방에 가둬놨습니다. 모두가 그를 치료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손댈 수가 없다. 틈만 나면 죽으려고 하고, 그리고 괴성을 지르고, 그래서 아무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을 때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로라라고 하는 나이 많은 간호사가 내가 이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당신 고생 많은데 가지 말라, 하지 말라. 아닙니다. 그래서 이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가 이 아이가 발작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도 매일같이 찾아가서 성경을 읽어주고 책을 읽어주면서 기도해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아이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매일같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과자를 갖다 놓고 또 초콜릿도 가져가고, 며칠이 지나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자기가 갖다 놓은 초콜릿 하나가 없어진 것을 보았어요. 그때 이 아이가 나의 얘기를 듣고 있구나. 그래서 더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돌봐줬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던 이 아이가 이제 막 소리를 치고 난리를 피고 하던 이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안정감을 찾게 됐습니다. 혼자는 중얼중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변화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가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로라 간호사의 극진한 사랑의 관심 때문에 정신병이 치료 안 받고, 할렐루야, 1880년 버킨스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마음의 눈은 떠져서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이 학교에서 최우등생으로 졸업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한 신문사에서 이 앤 설리반의 개안 수술을 해갖고 눈을 뜨게 해주었어요. 할렐루야! 1887년 학교 교장 선생님이 신문기사를 보고 앤에게 들고 왔습니다. 그 신문에 이런 광고가 났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그래서 앤 설리반에게 말했어요. 너희 이런 아이가 있는데 가서 돌볼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넌 가봐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애를 어떻게 가르칠 수도 없고 불가능할 거야. 그런데 앤 설리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요. 결국 그 사랑으로 앤 설리반이 그 아이를 변화시켜서 20세기 최대의 기적의 주인공인 헬렌 켈러를 만들어냈습니다. 할렐루야!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가 있었기 때문에 앤 설리반이 있을 수 있었고, 앤 설리반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그의 사랑을 받고 헬렌 켈러를 그가 돌봤기 때문에 세계적인 지도자로 성장하게 됐던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하버드 대학을 다닐 때 같이 수업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손바닥에다가 그 선생님이 말씀하는 것을 계속 선생님 앤 설리반이 듣고 보고 보지 못하는 아이니까 손에 써줘 가지고 그걸 그 감각으로 그 글자를 알게 돼서 공부를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해서 전 세계 다니며 강의를 하고 많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나는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헬렌 켈러에서는 늘 말합니다. 항상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앤 설리반 선생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볼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설리반 선생을 보고 싶어요 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 이웃사랑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절망 속에 갇혀 죽어가던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나서 전 세계에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앤 설리반 선생님은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실패할 때마다 무엇인가 성취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할지라도 무엇인가 가치가 있는 것을 얻게 되리라.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Keep on beginning and failing. 왜냐하면 헬렌 켈러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뭘 해도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웠도록 그가 안정되어가 발전하는 그러한 준비 과정에 있을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도전해서 헬렌 켈러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큰 일꾼으로 변화됐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웃사랑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놨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이웃사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의 이웃을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이웃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나눈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관심을 우리 이웃에게 돌려서 상처 입은 사람, 병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한국에 와서 고생하며 일하며 다문화 가족들, 탈북해서 우리 지어와 있는 북한 탈북자, 이 모든 분들을 사랑으로 섬겨요. 여러분,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앤 설리반, 헬런 켈러를 만들어낸 것처럼 여러분이 변화시킨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될 때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제하다. 천만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가 혼자 은혜 받고 축복받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문제 많고 괴로움 많은 세상, 우리를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상처 입은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들에게 오라고 손짓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시며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한 삶을 살아왔다고 하면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상처받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